BABO입니다. 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읽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국말을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똑같이 그 당시 인도의 고대 글자 혹은 캄보디아 고대 글자를 발음 나는 대로 돌에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자들은 읽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정확한 어떤 뜻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원들의 발견지 비문을 봐서 비슷한 글자들이 있으면 그 당시 역사를 그냥 추정만 하고 있다. 아, 그럴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원이 발견되면 될수록, 비문이 발견되면 될수록 이 나라 역사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재밌는 게 우리나라처럼 인간 중심의 사상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 사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민사상, 인간 중심의 사상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신이 인간에게 직접 형벌과 포상을 내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왕은 신이 되지 않으면 백성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사원들을 보실 겁니다. 사원들을 보실 때 제일 궁금한 거, 이걸 왜 만들었을까라는 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도에 만들었고 누가 지었고 사실 이건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오늘 사원을 보실 때 딱 두 가지 종류의 코스에 사원들이 있습니다. 사원을 보실 때 중앙으로 쭉 들어가는 사원이 있고, 어떤 사원은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사원이 있습니다. 즉 평멸 배열 방식과 피라미드 방식의 두 가지의 사원이 있는데, 평멸 배열 방식의 사원은 왕이 부모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사원은, 피라미드 방식은 바로 왕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원을 보실 때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간다, 무조건 왕의 무덤. 안쪽으로 중앙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왕이 부모를 위해서 만든 사원. 물론 아닌 사원도 있지만 대부분 사원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은 왕위를 찬탈을 하거나 혹은 왕위를 계승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내가 바로 신의 하신이다.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에 신이 있었고 그 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게 바로 내 자신이다 라는 신의 하신이라는 제사의식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 35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자신의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준 왕은 단지 5명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왕위를 찬탈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위를 찬탈하고 나서 자신의 왕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원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병사들, 자신의 노예들을 이용해서 사원을 만들었을까요? 혹은 반대 세력들, 혹은 적국의 노예들을 잡아서 사원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반대 세력들. 제가 왕에 올랐어요. 하지만 왕의 서열 3위, 4위가 있겠죠. 근데 그 왕족들, 지방 호족들이 병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이 사원들을 제작을 하게 되죠. 자, 왕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도용할 수 있는 병사들의 숫자가 많았겠죠. 적국을 또 잡아서 노예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의 힘이 강하면 사원의 규모가 컸고, 왕의 힘이 적으면 사원의 규모가 작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볼 앙코르톰 내부에 있는 사원은 자야바르만 치세라는 왕이 만든 사원입니다. 근데 자야바르만 치세는 재밌는 게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1117년에 베트남 중국 사람이었던 참파 왕국이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외세의 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 공격했지 외세의 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외세의 침을 받게 되고 4년 동안 이 참파 왕국이 무수하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왕족들은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이 장군이었던 자야바르만 7세가 지방의 호족들을 모아서 참파 왕국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왕위를 찬탈하고 나서 왕족들과 귀족들의 지지를 받고 싶었지만 그 당시 왕족들과 귀족들은 지지를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귀족들이 믿던 종교는 힌두교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믿던 종교는 바로 불교였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 왕들은 이 귀족들의 힘을,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항상 힌두교를 믿었지만 이 자야바르만 7세는 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가감히 힌두교를 버리고 서민들이 믿던 불교를 받들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힌두교가 국교였지만 어느 순간 자야바르만 7세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국교가 불교로 바뀌는 그런 왕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만든 사원보다는 주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사원들이 많이 제작을 합니다. 또 그는 문득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혹은 휴게소를 만들었다는 기록까지 있고요. 그래서 자야바르만 7세는 처음으로 앙코르톰을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외세의 침을 받기 위해서 이런 성벽들을 혹은 사원들을 중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피라미드 사원은 왕의 무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자야바르만 7세라는 왕의 이름. 자, 우리나라 가서 텔레비 보시다가 저 사원 누가 만들었대? 그럼 무조건 자야바르만 7세라고 외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소개되어 있는 90%의 사원은 이 왕이 만든 사원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피라미드 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왕의 무덤입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왕과 동표칼을 시켰던 신을 모셔놨고 왕이 죽었으면 그 신이 있던 자리에 왕이 묻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모든 사원은 똑같은 구조예요. 일단 물이 있고 성벽이 있고 가운데 탑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가시게 되면 성지에 물 쳐져 있죠. 자, 그거는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적군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물이 쳐놓은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물을 쳐놓은 이유가 바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현재 이 나라는 불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불교를 믿고 있죠. 하지만 예전에 힌두를 믿던 나라입니다. 자, 힌두계선 신들의 세계 메루산이 있고요. 주변에 7개의 산맥.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바로 7개의 산맥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우주의 바다가 있다라고 인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을 만들 때 사원 안쪽을 신들의 세계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있는 탑이 바로 메루산, 이 성벽이 바로 7개의 산맥, 히말라야 산맥을 포함하고요. 이 물이 있는 게 바로 우주의 바다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해자가 있는 곳에 꼭 머리가 여러 개인 뱀이 난간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게 뱀이에요. 머리가 항상 1개, 3개, 5개, 7개, 9개, 11개, 13개, 15개, 17개, 19개, 21개, 즉 홀수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름은 나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뱀은 어떠한 동물이죠? 사악한 동물, 사탄의 동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인도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뱀을, 머리가 여러 개인 뱀을 땅의 여신,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인도 문화권에 있던 머리가 여러 개인 뱀 나가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바뀐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속의 동물 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용의 천적이 뭘까요? 용의 천적. 용이 모르는 동물을 다 이기죠. 하지만 이 동물에게 무조건 집니다. 왜? 대통령이 앉아 계신 의자에 조각되는 공항이죠. 자, 인도 문화권에 있던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독수리, 바로다가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공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보시는 이 머리가 여러 개인 뱀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상상 속의 동물, 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홀미라는 학자는 항상 해자가 있는 곳에 이 뱀이 난간처럼 만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신들의 세계로 건너가죠. 그래서 우주의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 무지개가 우주의 바다를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학자는 이 뱀이 바로 무지개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생 원수니까 만지지 마세요. 이 해자는 인공지능이고요, 자연스러운.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뱀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은 투구를 쓰고 있고 왼쪽은 꽃갈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도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 가실 때 그림이든 조각이든 사람을 봤을 때 모자가 꽃갈모자다. 천신 아니면 왕족입니다. 투구 모양을 쓰고 있다. 무조건 악마 아니면 부사계급 장군들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천신들,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악마들입니다. 얼굴을 봐도 오른쪽이 더 험악하게 인상을 주고 왼쪽은 좀 자비롭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천신과 악마들이 머리가 여러 개인 뱀을 잡고 우유의 바다를 2000년 동안 휘저어서 거기서 나오는 불사의 감목수를 먹고 신들은 불사의 존재가 된다는 인도 신화를 묘사를 해놨고요. 이따 오후에 가시는 앙코르왓에 해랑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천신과 악마들의 개수입니다. 왼쪽에 있는 천신들은 54개, 오른쪽에 있는 악마들은 54개, 합치면 몇 개죠? 108. 불교에서 108번뇌라고 얘기를 하죠. 힌두교에서 1과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행운의 숫자를 뭐라고 하죠? 럭키 7이 왜 행운의 숫자죠?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예전부터 그냥 럭키 세븐에서 7이 행운의 숫자입니다. 진짜로, 실제로 그렇고요. 똑같이 인도 문화권, 또 불교 역시 인도에서 파생이 됐죠. 1과 8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단을 만들 때 항상 1과 8이 들어가게끔, 석상을 만들 때도 항상 1과 8이 들어가게끔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아직 모르고 있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108번뇌. 어떤 번뇌죠? 제가 물을 마시면 제일 좋은 사람도 있고, 기분이 제일 좋을 때도 있고, 중간 좋을 때도 있고, 조금 나쁠 때도 있고, 아주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번뇌가 108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좌우를 보시고요. 저 앞에 있는 모습은 저 앞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뒤에 한번 살펴보시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개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